최근 몇 주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계시라는 주제들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줄기에서 보면 이 계시는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타락이라는 주제 안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등장하는 성경의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 즉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여호와를 떠나서 뭐 이런 표현들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인가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보이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요. 앞서 얘기한 죄인,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선한 또 다른 모습의 누군가가 등장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흔히 얘기하는 왕정시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이 왕정이라는 제도를 선택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므로 왕정시대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들의 죄의 굴레 안에서 돌아가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타락의 시대랑 동일하죠. 그 안에 이 왕정시대가 있으니까. 앞으로 역대기서까지 이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질 텐데 앞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왕들 가운데 어떤 왕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치우쳤다라는 구절이 등장할 때 그가 특별히 더 악한 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악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여겨야 되고, 반대로 어떤 왕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선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가 선하니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좀과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방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남쪽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가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계시가 있는 거예요. 소도가 길었는데 오늘 18장 본문을 시작하면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느닷없이. 17장에서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한 것처럼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의 일을 맡는 자, 즉 국내 대신 오늘날의 총무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린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18장의 이 구절만 보시면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길 때 남아있던 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던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의 악한 세대 중에 의로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라는 해석이 등장하는데 아니에요.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 아니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라는 질문이 들죠. 왜냐면 하나님 아니라도 대안이 있잖아요. 여기 오바다가 대안이 있는데, 엘리야가 대안이 있는데, 다윗이 대안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풀어낼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런 상충된 인물, 구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해석에 앞서 이런 구절 속에 염두에 둬야 할 전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있다. 특별히 앞서 언급드렸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에 타락의 구간 안에서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딱딱딱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통하여 그를 세워가시는 장면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또 몇몇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소개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 오바데처럼 결과만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그 선한 역사를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시면 3,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오바다는 아합이나 이사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인물, 강단이 있는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불과 몇 구절 뒤로 가면 엘리야 앞에 그는요 아합을 만나고 아합에게 전하라.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워 떨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9절 이럴 때 내가 무슨 죄를 범하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라. 그러니까 죽음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음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왕이 온 세상 천지에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게 하고 만일 어떤 나라에서 당신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고하면 아합 왕은 그 나라 왕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맹세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가 왕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떠난 즉시 여호와의 성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고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 3절과 4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데 그간 어떻게 선지자를 숨겨주고 먹이고 있었을까? 의문이 들죠. 또 그런 그가 여호와를 어려서부터 경외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합보다 여호와를 덜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경외하는 동사는요 베이스가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합을 두려워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의문이죠. 여호와를 어려서부터 크게 경외한 자인데 크게 그래서 성경을 몇몇 구절들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장의 이야기들과 흐름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18장의 이야기를 이어가려면요 필연적으로 17장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세 개의 계시의 사건을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18장을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문투성인 구절들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세 가지의 계시의 사건을 보여주시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18장의 이야기가 등장하면 오바댜의 경우처럼 우리가 엘리야를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17장을 지나 18장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 우리는 오바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생각되었구나 라고. 오바댜는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설명해주는 역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고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많이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한다? 이 오바댜가 한다고요. 오바댜의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17장 서두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으로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냅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가뭄이 이어지는 3년 기간 중에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합을 피하는 일, 생명을 유지하는 일, 그게 전부인데 그 사이에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집니다. 내가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왕이 온 세상 천지에 사람을 보내어 찾게 하고 만약 찾지 못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 왕국의 왕에게 요청합니다. 보증을 서게끔. 이게 오바댜의 말인데 아합이 지금 이어지는 이 가뭄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 선포,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그 이어지는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 상황이 이어지도록 선포했다라고 여겨지는 엘리야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냥 샅샅이 뒤진 거예요. 찾을 때까지 뒤진 거예요. 온 천지를 찾아 뒤진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세벨이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닐 거예요. 아합의 그 지정 아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스킵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냥 엘리야 대신에 그런 자들, 그렇게 뭐라도 연관 있는 자들을 잡아다가 싹 죽여버린 거예요. 도말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등장하죠. 자신이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또 이방 여인을 통해서 목숨을 연명하리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됩니다. 엘리야는 단순하게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이어지는 이 상황까지도. 이 가뭄에 대해서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5절 말씀인데요.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뭄이 3년간 이어지는 동안에요. 지금 풀은 이미 다 막 시들고 다 죽고 없어지고 그나마 있던 짐승들마저도 지금 다 잃게 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면 나라의 왕과 고위관직에 있는 자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이 땅에 알려진 모든 샘의 근원과 물의 근원과 내로 한번 가보자. 혹시 아직 덜 마른 곳이 있지 않을까? 물을 찾지 않을까? 하고 이 기간 엘리야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엘리야가 배웁니다. 여호와는 참 신이시구나.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또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걸 배운다고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 앞에 굴하지 않을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얻었으니까.
바로 오바댜의 모습과 대조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바댜는 극박한 상황, 이 엘리야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협적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뭄에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또 어려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결과로서 등장하는 엘리야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달의 역할을. 또 오바댜가 선지자를 숨기고 먹인 사건은요, 17장에 하나님의 계시로 까마귀와 가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사건과 오버랩됩니다. 오바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였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지자들을 먹였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바댜는요, 까마귀이고 오바댜는 가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상황, 또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 갖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 악한 마음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뀐 거, 뭐 이런 거요. 오바댜의 등장과 그의 말이 아니라면 17장에서 아합에게서 도망갔다가 18장에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고자 찾아간 이 엘리야의 모습이요, 단순한 이야기로 전락하는데, 이 오바댜의 등장과 오바댜가 이야기하는 것, 또 오바댜가 죽음의 위협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보다 아합을 두려워하는 이 상황들 안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 극적인 다름, 이 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게 된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된 엘리야, 그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는 더 이상 생명의 위협 앞에 도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섭니다. 그가 오바댜를 만나고 오바댜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온갖 공포스러운 말을 늘어놓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 그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것들 중에 뛰어난 신이며 생명도 보존하시는 신이야. 나는 그 신을 믿어. 그 신이 나와 함께해. 아합에게 내가 반드시 나아갈 거야. 나에게 시키신 그 말씀을 나는 전할 거야.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받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아합에게 향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절의 비의 소식이죠. 왜냐면 가뭄으로 인하여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동물들도 죽게 생겼고 먹을 것이 없어 사람도 죽게 생겼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동일하게요, 아합과 이스라엘도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오랜 가뭄으로 왕과 대신이 나서서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생명의 위협을 해결하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어가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요,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왕들, 또 그 왕들의 치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보이시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 안에 엘리야가 세웁니다. 엘리야는요,
그러므로 선한 자,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대박 맞은 자예요. 하나님께 더 없는 은혜로 복을 얻은 자입니다. 비의 소식을 가지고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설 때 아합이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죄인인 아합은 그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고 세움받은 엘리야는 반대로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 먼저 아합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자예요. 바알을 믿는 자라고요. 바알. 만약 이스라엘 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면 아합은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바알요. 왜냐하면 바알을 크게 섬기는 자니까요. 바알이 자신에게 부요함과 풍족함과 자신의 왕정의 안정과 이스라엘 부요함을 허락하였다라고 생각하여서 열심히 섬기기로 작정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뭄이 발생하면 누굴 찾고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 그런데 그가 믿지도 않는 여호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호와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어떤 말을 전하든지 바알을 섬기는 그에게는 무용한 말이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온통 신경이 집중돼 있어요? 근 3년간 엘리야가 저는 하나님의 말에 막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아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여호와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앞뒤가 또 안 맞는 건요. 뭐냐면 이 엘리야와 여호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근데 괴롭게 하는 자냐라는 말 속에는요. 엘리야가 말한 그 말과 또 그 이면에 있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여호와 때문에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빠졌다. 괴롭게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그가 크게 섬기는 바알보다 지금 이 말에는 여호와나 엘리야가 그 위치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 속에 바알에 대한 부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바알이 능력이 없구나. 바알은 비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구나 라고요. 그게 누구라고? 지금 여호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자냐라는 이 말 속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막 기거리고 있죠. 지가 아합을 섬기고 아합이 지에게 부요함을 갖다 주고 했다면서 왜 지금 와서 여호와에 대해서 그냥 되도 않는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를 지금 아합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진 이 엘리야는 진리를 선포한다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아합의 모습이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어요. 그의 말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한 대로 이해를 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합 편에서 말을 했다. 어쩔 때는 여호와의 편에서 말을 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 소근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속된 말로 자기 꼴리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자,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는 이거입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당신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버렸고 바알을 헛되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네, 엘리야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맞이한 죄의 결과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죠.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 것 같이 비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비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쓸만한 사람이 아닌 죄인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은혜의 역사 안에 그 죄인이 들어오게 하시면, 들어오면 동행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여정이요, 이 가운데 있다고요. 의인, 선인, 거룩한 자라는 건 없어요. 거룩은 구분되었다라는 의미이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모습, 거룩한 행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성경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들의 바램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선한 자, 사랑이 넘치는 자, 완전한 자가 나는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바램에 맞추기 위해서 애씀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하는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말씀 안에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눈 때문에 나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했지라는 우리의 성숙한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의식하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굳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다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로 맺을 일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성령의 열매, 온유, 인자. 우리의 이런 모습을 때론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오명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드러날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었구나,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말씀이 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계시를 받는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 그게 계신가? 혹은 어느 날 갑자기 하울궁에 이르러서 막 천국에 가봤더니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도 있죠. 천국에 가봤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건가요? 계신가요? 우리 삶에서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적용해 보려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이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여기서 임하다라는 말은요 이 동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고 있대. 지금 그 삶에서 동행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17장에 소개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진리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말씀. 우리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아가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임하였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요, 이 엘리야가 함께하였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고 있다. 그 보증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그 안에 위로하게 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나아갈 때요, 이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만 바라보기는 우리의 한 주간의 순간순간들이, 발걸음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들이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참 행복하였다, 참 감사하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와 또 삶과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